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9장 21절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1절 2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오늘은 불임절을 지키라, 불임절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불임절이란 절기는 이스라엘의 5대 절기에 속하는 그런 절기는 아닙니다. 6월절, 초막절, 7.7절 이런 절기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명하신 그런 절기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불임절은 제1차 포로귀환과 제2차 포로귀환 사이의 시대에 정해진 절기입니다. 여기서 부르라는 말은 불임절이라고 할 때 이 불임은 부르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인데 제비 뽑다 할 때 그 제비를 부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말에서 귀환한 단어라고 하네요. 자, 이 부르란 말에서 불임절이라는 명칭이 만들어진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 사람 아각의 자손 하만이 부르, 곧 제비를 뽑았기 때문입니다. 조상 때부터 미워했던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날짜를 잡으려고 제비를 뽑았던 거예요. 에스더 3장 7절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은요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결심을 했는데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모르드게만 제거하는 것은 성에 차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그 민족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어요. 니산월 곧 오늘날로 말하면 2월에서 3월 정도 되는 날에 제비를 뽑았는데 뽑힌 날짜가 11개월 후인 12월 13일 아달월 13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결정을 하고 이제 왕의 허락을 받는 일만 남겨두게 됩니다. 왕이 허락을 해주기만 하면 이제 11개월 동안 철저히 준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의 계획은 정말 잘 착착 진행이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형통하게 진행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만은 다음과 같이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에스더 3장 10절에서 11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그는 이렇게 허락을 받아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왕의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9월마다 방을 붙인 거예요. 왕의 도장을 찍어서 말이죠. 13절, 3장 13절 14절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로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 조서대로 진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모르드게는 물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정착한 모든 유대인들과 또 1차 포로 귀환으로 가나안 땅에 돌아간 모든 유대인들, 나아가 왕비 에스더까지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비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가 반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임절이란 원래 어떤 날이어야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원수의 계략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 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원수를 멸망시킨 완전한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신약시대에서는 우리가 볼 때 이 불임절은 부활절과 같은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우리의 영원한 원수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면 완전한 승리를 거둘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했고요. 주를 사랑하는 제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게 했으며, 호산나 찬송하던 자들이 주님께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불법한 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했고요. 불법한 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옆에 매달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모든 마귀의 계략을 파괴하셨죠. 그것도 완전히 영원히 파괴하셔서 마귀는 그날 이후 영원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마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완전한 구원을 받게 해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부활절과 같은 이 불임절이 가능하도록 한 인물이 누구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당연히 에스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별처럼 사용하셔서 그를 어둠에 빠진 백성들에게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 이름에 걸맞게 참으로 빛나는 여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에스더서에는 에스더보다 더 빛나는 인물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모르드게죠. 사실 에스더서의 주인공을 모르드게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임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를 딸처럼 훌륭하게 키웠는데 왕으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품위 있고 신뢰 있게 키워냈습니다. 게다가 이 에스더를 순종의 사람으로 양육했죠. 왕후가 되는 에스더에게 중요한 조언을 했고 그 왕후도는 거기에 그 말에 순종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드게는 늘 곁에서 왕후가 된 후에도 그 에스더를 돌보아 주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는 본을 보였는데 목숨을 걸고 본을 보였습니다.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묘하시는 그 백성에게 절할 수가 없었다. 나아가 하만이 심판의 날을 정하자 에스더에게 왕에게 나아갈 것을 믿음으로 명했습니다. 에스더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구원하실 것이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에스더로 하여금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가도록 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에스더 못지않은, 어쩌면 에스더보다 더 빛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둘 다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더 빛나는 별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빛 대신 하나님이시죠. 단순히 빛나는 별이 아니라 빛이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사랑과 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란 명칭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빛이 뜨겁게 비추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에스더서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잘 깨닫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고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르드게는 하만이 제비 뽑아 얻은 그 날을 죽음의 날에서 원수 갚는 날로 만들기 위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모르드게의 명령대로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죠. 왕이 그 에스더를 향해서 금규 들고 있는 지팡이를 내밀지 않는다면 에스더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믿음으로 나아갔자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더를 왕으로 하여금 참으로 사랑스럽게 보이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왕은 금규를 내밀었고 에스더는 왕에게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악한 자 하만에게서 자신과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원해 달라고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까지 왕이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자, 과연 그런 신뢰를 에스더의 말 한마디로 깰 수 있을까? 당연히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만에게 벌을 내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에 결정을 하고 충신을 죽였다라는 얘기가, 즉 그 소문이 전국에 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왕의 통치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하들이 왕을 불신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어쩌면 왕보다 왕비에게 더 잘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왕의 권위가 추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아하수에가 왕위를 와스디에게서 뺏어버렸죠. 그 와스디의 왕위를 왜 뺏어버렸습니까? 그녀가 남편의 권위를 떨어뜨렸다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당장 하만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서 여인의 말에 왕이 그렇게 휘둘려서 충신을 죽였다, 이렇게 말이 돌기 시작한다면 왕은 에스더에게 어떤 일을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에스더가 값을 치러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리오 진리 되신 하나님, 참빛이신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으셨죠. 그래서 왕이 이스라엘과 에스더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모든 신하들이 하만은 에스더가 고발하기도 전에 죽어야 될 사람이라는 증거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추후에라도 에스더에게 해가 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주신 것이죠. 얼마나 놀라우신, 섬세하신 하나님이신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행하셨는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의 고발을 듣고 화가 난 왕이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다시 잔치를 벌였던 장소에 돌아왔더니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10장 8절,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하만은 왕이 자기를 벌하기로 결심한 줄 알고 에스더의 발을 붙잡고 생명을 구걸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왕이 와서 본 것인데 당연히 하만이 왕후를 강간할 생각을 했던 건 아니겠죠. 그런데 왕이 그것을 보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네가 감히 내 왕후를 죽이려 계획하다 못해 겁탈까지 하려 했느냐, 강간까지 하려 했느냐? 아니, 이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자마자 곁에 있었던 왕의 근위병들이 하만을 체포해버린 것이죠. 제국 내에 어떤 사람도 왕의 입에서 나오는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데 그 말을 하만이 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성경에서는 체포했다는 말 대신에 머리를 보자기로 얼굴을 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자기로 사람 머리를 싸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되나요? 맞습니다. 사형장에 가는 사람에게 이렇게 보자기로 얼굴을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즉, 이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만은 사형수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만이 죽어야 하는 이유는 에스더의 고발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악함 때문이라는 것이 옆에 있던 근위병들에게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만의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왕후가 고발해서 죽었다라가 아니라 이 하만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악한 일을 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 책임론은 완전히 그 근원이 차단이 되고 만 것이죠.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이렇게 완전한 것입니다. 그 택하신 자, 특별히 순조한 자를 도우실 때 이렇게 완벽하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만이 사형을 받아 합당한 자가 되자 즉시로 그의 처형이 진행이 되는데요. 왕이 고민할 필요도 없이 그 사형할 방법을 제안하는 사람이 바로 등장을 한 거예요. 바로 하만의 집에 모르드게를 처형하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습니다 라고 보고한 사람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자 왕은 지체 없이 그 장대에 모르드게가 아닌 하만을 달라고 명을 내렸죠. 7장 9절에서 10절,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날 낮에 왕이 높여주되 왕의 옷과 왕관과 왕의 말에 태워서 높여주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습니다. 왕이 당연히 기억하는 이름이죠. 진정한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고마워하는 자, 내 생명을 위해서 애썼는데 상을 주지 않았는데도 전혀 불평하지 않았던 자. 근데 그 사람을, 그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장대를 세웠다? 그러므로 하만은 충신이 아니라 완전한 간신이고 왕의 생명까지 노리는 이에 합당한 정말 그런 악한 인간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요, 조금도 후회 없이, 지체 없이 매달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왕은 하만을 난 것은 이제 평생 후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만이 제거된 후에 비로소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자신과의 관계를 왕께 고백했습니다. 8장 1절.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 대적 하만의 집을 왕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비로소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오빠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러니까 과거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사람은 모르드게라는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아내 왕후 에스더였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왕후는요, 자기 오빠에게 높은 관직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몰래 숨어서 자기를 돕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욕심 없이 사심 없이 나를 도울 수 있나? 이런 충신이 또 있을까? 이런 아내를 또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이 에스더는요, 알아주지 않은 자신에게 원망하기는커녕 목숨을 걸고 나와서 하만이라는 간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고마웠고 그녀의 말이라면 평생 다 들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은 알지도 못했던 신하인 모르드게를 위해 파격 인사를 단행하게 되는데요. 8장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하만의 지위, 곧 국무총리의 지위를 모르드게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후에, 그러니까 12월 13일에 하만의 10아들과 그리고 수상궁에 있는 대적자 500명, 그리고 14일에는 300명을 또 다 제거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을 하나도 탈취하지 않았죠. 욕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결국 왕에게 더 신뢰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국무총리의 직위를 주면서 모든 일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에스더가 또 울면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왕은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사랑스러워서 내밀었다면 지금은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힘이 되는 사람, 누구보다도 자신을 위해 충성을 다할 사람이 바로 에스더 왕후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이죠. 자, 금규를 만진 에스더가 왕에게 나와서 청원합니다. 12월 달에 유다인을 전멸하라는 그 조서를 철회해 달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왕의 조서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왕은 이 조서를 뒤엎을 수 있는 다른 조서를 쓸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줍니다. 8장 11절에서 13절.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을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이 조서로 결국 모든 것이 역전되게 됩니다. 12월 13일에 죽을 사람은 유다인이 아니고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서를 내린 날이 이 8장 9절에 보면 시완을 곧 3월 23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날이 언제냐면 처음 조서를 내린 날부터
딱 70일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70년 만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떠올리게 해주는 날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시는 것이죠.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셨는데 하만 같은 자에게 멸망시키시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참며 진리고 진리이신 분이십니다.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참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돕기로 한 백성들은요, 절대 어둠에서 길을 잃지 않고 약속하신 대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놀라운 날을 기념하기 위해 모르드게가 불임절을 제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도륙당했어야 될 그날 12월 13일이 오히려 원수를 물리친 날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12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지키라라고 한 것이죠. 에스더 9장 26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이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하여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놀라운 사건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보게 되는 가장 놀라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운명을 해결하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복인 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아무리 의롭게 행한다고 해도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순종한다고 해도 사실 인간이기에 진정한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빛처럼 살 수는 있지만 빛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처럼 살 수 있는 이유는 분명하죠. 바로 우리가 가야 될 모든 길을 알고 인도하시는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신 예수님, 우리를 어둠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참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9장 21절 22절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요, 언제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기쁨이 되는 삶, 애통의 날이 길한 날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절을 지키고, 즉 불임절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날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살 수 있다는 것 역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빛이 비치는 것을 기대하면서 빛 가운데로 영원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나를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힘제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한 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이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더 시대에 그 놀라운 구원의 날 불임절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날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역시도 사망의 날이 생명의 날, 부활의 날, 승리의 날이 되게 해주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임절을 대대로 지키듯이 부활주의를 대대로 지키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주에 수술하신 환우가 있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학교와 직장과 또 산업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땅속으로 떨어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끈히 이겨내고 승리하고 높은 곳에 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